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금을 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듣고 잘 들세 우리 집 잘 들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들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듣고 잘 들세 우리 집 잘 들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들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산물 주니. 잘 듣고 잘 들세 우리 집 잘 들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들세.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물이 먹고 싶은데도 물도 없고, 그래서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래서 그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챙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기서 거기를 가지 못하고 또 거기서 여기를 오지 못한다. 큰 구덩이가 있어서 경계하는 곳이 있어서 왕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처럼 왕래가 안 되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이제 놀이를 하면서 피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금을 거놓고 그 금 안에 들어가서 공에 안 맞도록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하나는 금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을 밟거나 금 밖으로 발이 나가게 되면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금 밟아서 죽었다. 금 밖에 나가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경계선이 큰 구덩이처럼 경계선이 넓어서 깊어서, 그래서 도저히 이쪽과 저쪽을 왕래할 수 없으면 그러면 아예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경계선이 금 하나라는 금 하나가 경계선이 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물론 그 어떤 체육에 대한 피구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란 뜻은 반복해서 말하다 그 뜻이에요. 반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3번씩이나 이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생사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받고 또 화를 당하고 또는 벌을 당하고 또는 저주를 당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생사화복이 금 하나 차이라는 게, 금 하나. 금 안에 있는 사람과 금 밖에 있는 사람, 이게 생사를 가르고 화복을 가르게 된다. 금 안에 있는 게 뭐냐? 금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오늘 찬송가 204장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맨 마지막 그 결론이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는 건 다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즉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못하는 말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잖아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이 차이가 뭐예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못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때, 너무 어렵거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은 못하잖아요. 못한다고 표현해. 나는 도저히 못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해요. 근데 안 하는 것은, 안 한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그것을 안 했을 때, 이게 이제 불순종이라고 표현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모세가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늘에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나 비유가 뭐예요? 바다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큰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저 멀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14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매우 가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살고 죽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고 학가다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읊조린다. 시편 기자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 그러니까 기억은 못해도 언제든지 펴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읽는 자체가 우리 입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또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시작돼요. 마음과 생각이 말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늘 20분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생사화복이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생을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생명이 건강하다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것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나,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함을 더하실 것이고,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모든 재산이 재물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뭐라고 되면 써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저주하는 말 같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망할까 안 망할까, 이렇게 하와가 먹을까 안 먹을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망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결정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당부하기를,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산 날 동안 항상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본성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삶의 모든 도리가 담겨져 있다. 이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것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 또 십계명을 함축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 먼 것이 아니오리되, 먼 것이란 표현은 거리적인 표현이 있어요. 거리적인 표현이 있고 또 관계적인 표현이 있어요. 거리적인 표현과 또 시간적인 표현이 있어요. 과거, 이거 시간적인 표현이잖아요. 또 거리적인 표현, 여기서 미국, 여기서 어디, 이렇게 거리적인 표현인데, 그 먼 것이 아니고 또 관계적으로도 먼 것이 아니고 항상 거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말씀과 가까이 있고 또 사랑과 가까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복을 주신다. 생사의 갈림길은 그만해. 내가 발을 잘못 헛디디게 되면 금을 밟게 되고 금을 넘게 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표현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말씀이 늘 은혜의 말씀이고 늘 말씀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서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늘 정도를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이 어떻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또 하루를 주님의 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갈라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생거 진정교회에서 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